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며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이 하나님 안에 해결되며 또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님 말씀을 통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중요한 일을 해결하기도 하고 또 해결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 만남을 통해 결혼에 이르기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만남이 굉장히 우연한 것 같은데 그 우연한 만남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아주 치밀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공부를 꾸준히 안 하다가 하게 된 계기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 1학년 때 담당하시던 이제 은퇴를 앞뒀던 그 노 교수님, 아주 머리가 백발이 성성한 교수님 만나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거의 안 했다고 봐야 되죠. 근데 대학교 가서 그 교수님을 만나서 우연한 계기에 어떤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가지고 참 이 공부에 재미를 느꼈다 할까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막 의무적으로 하니까 재미도 없지만 대학교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또 좋아하는 학물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다 앉혀놓고는 김군, 공부는 양보하는 게 아니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김군, 공부는 양보하는 게 아니네. 그 말이 누구랑 경쟁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공부를 놓지 말라 손에서, 이런 이야기겠죠. 그 이후로 이제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그 책을 읽는 재미라든가 학문을 하는 재미를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또 공부를 더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데요. 돌아보면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부모와의 만남 또는 형제지간의 만남도 우리가 의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를 만나는 게 내가 선택해서 만나는 게 아니죠. 저는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태어나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내가 너무 산골에서 주말에 명화 보면 전부 미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영국도 있고 호주도 있는 줄 모르고 전부 미국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시골에서 제가 어릴 때 TV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TV가 우리 집에 딱 들어왔더라고요. 흑백 TV. 옆으로 쫙 열었다가 이런 거가 위에서 이런 TV가 있었어요. 야, 그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또 선택해서 자녀도 내 자녀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잖아요.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의 기대를 딱 맞춰서 지금 살아왔던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사실 알고 보면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의 삶과 만남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일만이 아니라 미국의 그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있던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바이든이 부통령이고 오바마가 원래 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할아버지 대통령 바이든이 그 80이 된 노인이 대통령이 당선됐죠. 그때 대통령이 바로 오바마였는데 그분은 원래부터 대통령의 꿈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 혼혈로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었습니다. 미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 비주류죠. 비주류. 흑인인데다가 혼혈이니까.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마약도 하고 마약이라고 아주 심각한 건 아니지만 마리화나라고 막 그 담배처럼 생긴 거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 참 고비가 많았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자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또 인권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미국이 환상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도 살아가기 힘들어요. 어제 뉴스인가 그때도 보니까 아시아계 계통의 사람들에 대해 폭력이 계속 가해지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길거리에서 그냥 줄 서 있는데 와가지고 확 때리고 가고 이래가지고 하루에도 3건이나 뭐 일어났다 이런 이제 기사를 봤는데요.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 흑인이 대통령이 되고 성공한다,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는 벽이 굉장히 하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백인만 들어갈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흑인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또 황인종이죠. 우리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통령이 됐다면 대단한 성공이죠, 사실. 그래서 수많은 흑인들과 세계의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와 만나느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가 바뀌기도 하고 한 가정이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라고 하면 한 공동체가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도시에 우리가 어떤 시장님을 뽑느냐에 따라서 시가 바뀌기도 하고 나라의 어떤 분을 뽑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떤 계기를 통해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이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변화가 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었던 분들은 이미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만남과 변화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 되었고요. 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들려지게 되는 그러한 인생의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만남이 있었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일마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왜냐?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지금 뭐 합니까? 전국 노래자랑 이제 하기 직전이네요. 하기 직전에 그걸 보든지 아니면 뭐 드라마 재방송을 보든지 아니면 누워 자든지 이럴 시간인데 매 주일마다 메시지를 듣습니다. 나와서 듣기도 하고 영상으로 듣기도 하고 또 아침마다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죠. 아침마다 영상을 보내줍니다. 그것을 통해 또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변화를 통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야곱은 그 인생이 집안에서 엄마 품에 있을 때가 아니고 가장 힘든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인생이 변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할 때 가장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나 시험이나 또는 병이나 또는 사고나 이런 걸 통해 우리 삶이 중단되었을 때 그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야곱도 고백하기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자기가 들판에서 돌을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 만났다고 약속하고 거기서 약속을 또 받고 그런 장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곳이 여러분과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고 실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임을 믿는 그런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삶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고 가치관도 새롭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야곱은 밤중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꿈을 깨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도 어젯밤에 아마 꿈 꿨을 겁니다. 기억나는 분도 있고 기억 안 나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매일매일 꿈을 꾸거든요. 저도 꿈을 많이 꿔요. 특히 주일 전날은 엄청나게 꿈을 많이 꿉니다. 왜냐? 이 주일이 다가오면 목사님들은 굉장히 긴장하고 또 예민해져 있고 이러기 때문에 꿈이 굉장히 많아요. 주로 어떤 꿈 꿉니까? 벼랑 끝에서 누가 떠미는 꿈을 주로 꿉니다. 아, 내일 교회 못 나가겠구나. 이런 꿈을 많이 꿔요. 저뿐만 아니고 많은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만큼 이 영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주일 되기 전에 또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스를 나름대로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꿈이 수많은 꿈을 꾸지만 잊어버리거든요.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건 언제냐?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꿈입니다. 또 꿈에서 목이 땡가랑 잘려버렸어요.
누가 오더니 목을 탁 치더라고요. 그 꿈 이야기 한다고 또 너무 해석하려 하지 마세요. 목을 탁 해가지고 머리가 딱 떨어져 나가 머리가 없이 몸만 있더라고요. 근데 피가 안 나요. 꿈이니까. 그래서 내가 딱 깨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했는데 다른 목사님들도 물어보면 이 목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떨 때는 정확하게 꿈이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오늘 야곱은 꿈을 정확하게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그게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만났다는 것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그것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다시 삼촌집이 있는 하란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오늘 그 땅 근처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줬던 약속을 이제 자기가 받고 이제 그 땅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런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을 보면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 사람이다 이 말은 이제 본인이 야곱이 살고 있던 도시에서 여기까지를 봤을 때는 동쪽이다 이 말이죠.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 거리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몇 주 전에 이야기했죠. 800km. 한 800km 됩니다. 요즘 거리로 보고. 그래서 800km의 거리를 걸어왔기 때문에 아마 보름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에 도착했다는 것은 새로운 삶이 출발되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집을 떠났던 야곱의 그 인생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집 떠나올 때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이제 큰일 났다. 형은 나를 죽이려 하고 또 엄마 품에 있다. 나는 떠나버려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들판에서 야곱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걱정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내년에 어떻게 살까? 노년의 때는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말씀 듣는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이후에 야곱은 이제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목자들에게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야곱은 들판에서 우물을 보게 돼요. 가만히 앉아 좀 쉬고 있다가 우물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우물에서 목자들을 만나게 돼요. 아주 놀랍게도 양을 치던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목자들이 가만히 기다렸다가 다른 목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뚜껑을 여는데 돌이 큰 바위로 그 우물 뚜껑을 닫아놨다가 또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엄마 품에서 자기 가족만 보고 그 품에서 자라서 사회생활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자기 혼자 이제 집 떠나와가지고 보니까 이제 목자들이 사는 걸 보면서 저렇게 같이 살아가는구나 이걸 배우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양떼에는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물을 덮었다가 또 열었다가 마지막에 다시 닫았다가 이게 어떠냐 하면은 양 세 떼나 그런 것은 양이 한 떼, 두 떼, 세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무리가 있다는 것은 세 명의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무리를 끌고 와서 또 끌고 와서 세 명의 무리가 모였을 때 우물을 열고 물을 또 먹이고 또 우물을 닫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물이라는 것은 이 유목민들 또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이 들판을 떠도는 유목민들에게 우물이 어디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돼요. 양도 양이지만 이 목자들도 물을 먹어야 사니까. 그런데 그 황량한 들판을 가다가 우물이 있다는 것은 생명을 만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야곱도 생명을 보게 되고 또 이 목자들도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모여서 함께 일하는 것들을 이 장면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누구 먼저 왔는 사람이 막 열어 제치고 물을 마시고 이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공평하게 물을 마시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직장 생활 해보면서 아, 사회생활이 처음에 힘들구나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거기 적응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것을 배우죠. 그와 비슷합니다. 오늘 이게 물을 나눠 마시고 공평하게 마시고 그러면 늦게 온 사람이나 좀 빨리 온 사람이나 같이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뭐 7, 8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야곱이 이야기가 아직 해가 중천에 있는데 가서 양떼들을 더 먹이고 와라. 이런데 목자들이 아니다, 안 간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양들이랑 같이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모르고 아직 해가 있는데 풀 더 먹이고 와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목자들이 아니다. 같이 공유하고 같이 누려야 된다. 이렇게 우물에 대해서 아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이 사회와 환경을 보게 돼요. 그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뭡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는 니께 내게 없어요. 교회는 이게 목사님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 것도 아니고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것도 아니고 누구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 함께 사용할 수 있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우물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걸 누구 귀에만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다 듣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우물과 같이 공평하게 나누어서 먹고 마시고 자기 영혼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배우는데 또 교회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지만 매일매일 올 수는 없잖아요. 또 가정으로, 사회로, 직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곳에서도 오늘 야곱처럼 자기 공동체를 떠나가지고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삶으로 나갈 때처럼 그곳에서도 배울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 또 우리를 가르치고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만 살면 안 돼요.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면 그 다음엔 사회로 또 직장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홀로 들판에서 누워 자던 야곱이 이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환경을 보여주셨어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혼자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들판에 나갔을 때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물을 먹이는 양떼들을 보게 되고 나중에 결국 야곱도 양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외삼촌 집에서 종처럼 살아요. 20년 동안이나 충성하면서 그렇게 양을 키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것을 배우게 되죠. 원래 양을 치는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만 자라는 이 사회생활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처음 20살 때 또는 뭐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사회 나갈 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덩치는 크고 막 나이는 먹은 것 같아도 사회생활하는 걸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막상 가보면 또 거기서 배울 게 있고 또 즐거움이 있고 또 힘든 것도 있지만 보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살면 안 돼요. 교회 밖에서도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출발하고 싶으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우물을 만나면 안 되고 지금은 우물이 없어요. 새 출발하고 싶으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로 함께 나와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애들은 외동이든 뭐 두명이든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자란 애들은 사회생활도 좀 잘합니다. 눈치도 있고 여러 명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알고 또 지금은 같이 식사 못하지만 같이 식사를 여러 명이 하는 것도 보고 또 준비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공동체를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해야 오늘 이 야곱과 하나님 만난 것처럼 복음과 여러분이 만난 표가 납니다. 새롭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교회 내에서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지금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제 삶으로 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격적으로 만난다. 지식이 아니고 인격으로 만난다. 저 뒤쪽에서 지하가
모르겠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어려운 말이죠. 우리 유치부에게는 어려운 말입니다. 인격이다 이 말은 사람이 우리 서로가 격이 있잖아요. 인격이 있다. 사람 대 사람 만날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격조를 말하죠. 근데 하나님을 만날 때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 말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어떻게 만날 수 있냐면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진짜 구원하셨구나. 나를 병에서 치유하시고 지옥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건지셨구나. 이걸 확신할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까? 만났습니까? 네, 이건 질문입니다. 바로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다 만나볼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미 듣고 있다면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또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아 어느 날 하나님을 면대면으로 이렇게 만나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고 대답을 못 하시는데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자기만 알다가 늘 속이다가 오늘 목자들을 보면서 그 전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걸어가다가 동방 땅에 이르러서 목자를 봤잖아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을 존중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인간도 타인도 인격적으로 대우합니다. 타인을 때린다거나 요즘 뭐 학교 폭력 때문에 막 유명한 선수들이 그냥 완전히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옛날 일이 지금 10년 전 일이 지금 현실이 되어서 막 자기 인생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왜냐? 인격으로 대했어야 되죠. 인격으로. 자기가 소중하면 상대도 소중하다. 근데 거의 다 하나님 못 만나면 인격이 없어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보여도 그 사람의 뒷면을 알고 나면 굉장히 포악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만난 자답게 타인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대우받았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 태어났구나 이걸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중의 대상으로 여기지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막 직장이나 사업하다 보면요, 막 자기 뭐 부하 직원이나 아니면 동료들이나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좀 순진하고 착하고 이러면은 존중해줘야 되는데 이용하려더래요. 참 그런 경우 많습니다. 뭐 저나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이용당한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나 그 직장하고 또 그 업체하고 일하기 싫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용을 하니까 그때 느끼거든요. 사람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존중받듯이 여러분은 타인에게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렇게 존경받고 싶으면 상대도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만나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러한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보게 됩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어요. 목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라헬을 보게 되는 그런 야곱의 장면을 보면서 정말 한치란 것은 사실은 요즘에는 한치에 오착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더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치는 한 3.3cm 정도 돼요. 한치. 3.3cm. 한치에 오차도 없다고 하면 요 정도, 옛날 이 당시에는 요 정도 차이 나도 대단히 딱 맞는다 생각했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이 초침이 60번 움직여야 분침이 한번 탁 움직이잖아요. 그게 막 정밀한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그보다 더 정밀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더 정밀하시게 우리 인생에 개입했어요. 성경에서는 우연히 그 자리에 나갔다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의 룻기입니다. 룻은 전혀 유대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의 여인이었는데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 남편은 다 죽고 시아버지 죽고 이제 시어머니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그것도 시어머니 말을 듣고
내가 지시하는 밭에 가서 거기서 너는 이삭을 주어라. 보아스라는 사람이 우리 친족이니까 거기 가서 이삭 주어라. 이랬는데 그 이삭 주러 나갔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알고 보니까 이 노총각인지 노총각 할배인지 모르겠지만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있다가 둘이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결국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나중에 오랜 이후에 예수님이 그 가문을 통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인 모압이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어가게 돼요. 우연히 갔던 그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그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 사마리아의 그 남편 5명 이혼했던 여자 다시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지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더니 그 여자도 어느 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침이나 저녁에 물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사막 같은 땅이니까 아침 저녁으로 와야 되는데 대낮에 자기 혼자 물동이 들고 아무도 없겠지 싶어가지고 우물가에 딱 왔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 우물가에서 가다가 피곤해가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물 좀 달라 이 말로 시작해가지고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 좀 달라 하니까 처음에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 하냐고 화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아니 내가 누군지 알면은 내가 당장 그 물반이 아니라 다른 물도 달라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는 물동이를 던져놓고 동네에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우연히 나갔다 만났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아브라함의 정도, 아브라함이 내 아들 이삭의 부인 좀 구해온나 멀리 가서 그러니까 그 우물에 앉아 쉬고 있는데 리브가가 나타났잖아요. 그 사람이 그 며느리가 되고 또 이삭의 부인이 된 겁니다. 우연히 딱 갔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우연히 우물을 바라보고 목자를 만났는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어디 갔다가 자기 삶의 인생의 변화를 겪은 적 없으세요? 그런 게 전부 우연이 아니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우연히 이것은 우연히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밀하고 치밀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계획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치의 오차가 없어요.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났나? 나는 왜 이런 부인을 만났을까? 나에게 왜 이런 아이들과 아이들이 태어났을까? 나에게 왜 이런 친구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직장에 다니게 했을까? 그리스도 안에 오면 해석이 다 됩니다. 해석이 된다니까요. 아, 내가 이런 남편이 아니었으면 내가 평생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없었겠구나. 내가 이런 부인이 아니었으면 나는 가정을 이룰 수도 없고 그랬겠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밀하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존재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과 라헬을 만남도 그렇고요. 우물가에 쉬다가 그 목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라헬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한 치의 오차도 없었던 그 일들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길을 떠나 이제 동방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양치는 목자들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그의 성격이 변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집 안에 있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들판에서 목자들을 만났는데 먼저 말을 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겁이 많고 두려웠는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담대해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또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패턴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기쁨과 용기가 막 충천해가지고 처음 보는 목자들에게 말을 걸어요. 자기 집에서 자기 아버지하고 형인데도 말 잘 못거든.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달라져 버렸습니다. 패턴이 달라졌어요. 저와 여러분도 아마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으신 분들은 많이 패턴이 달라졌을 거예요. 일단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져요. 진짜 은혜 받으면 무서울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가치관과 인격을 형성하게 해줍니다.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